자, 첫 번째 소식은요. 복음 안에 꿈을 펼쳐가는 다음 세대 이야기,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나가 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구효한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소울브리지 교회에 있습니다. 네, 교회라고 하셨는데 뒤에 당구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십자가, 강대상, 성가대? 하지만 소울브리지 교회는 조금 다른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섬기는 반승하 목사님의 사역지가 조금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소위 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거리 아이들이 있는 곳, 당구장이나 PC방, 유흥가를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소울브리지 교회 반승하 목사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반승환 목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 안 간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나왔어? 피방 앞에 있어. 목사님 갈 거야. 피방 앞에 서 있어. 반승환 목사의 탁월한 정보망으로 오늘도 곳곳에서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잠이 많은 거랑 안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 씨. 안녕. 재영아, 열심히 하냐? 일단 게임 끝나면 목사님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잘 있었냐? 너 학교 어디 있냐?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학교 보내기에 성공하는 반승환 목사. 가자, 목사님 편해줄게. 상황은 여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아 거리로 나온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 뭐 먹을 거야? 저번에 먹었던 거 먹으면 안 돼요? 뭔데? 찜닭? 네. 가자. 일어나서 노래방 갔다가 롯데리아 갔다가 담배 피고 학교 갔다가 밥 먹고 나 제일 많이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담배 피고 싶어요. 목사님은 저희한테 되게 많이 만나봤잖아요. 부모님보다 목사님이 이해 다 많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에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반승환 목사를 먼저 찾는데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너의 삶이 되게 귀중한 삶인 거야. 구치소? 어디? 성동? 아 진짜? 뭘로 갔어? 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치. 그런 거 목사님 도와줄게. 그래. 야, 그런 억울한 일 있으면 목사님 빨리 찾아왔어. 진심과 걱정으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목사님이랑 차이트보다는 그냥 동네, 솔직히 말하면 동네 아저씨, 그냥 동네 형 만나서 연락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맨날 그런 거 되게 편하고 좋아요. 반승환 목사의 사역은 이렇게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 시간은 단순히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연 속에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한 번만 따라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잘 있다가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또 만날 때에도 웃으며 인사했으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만남.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예배의 처소로 세워집니다. 가져올 때 세상에도 이렇게 반승환 목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상처받아 거리에서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강간범, 뭐 절도범, 뭐 상해, 뭐 갈취, 협박, 사기, 금융범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들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더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더라고요.
주일을 맞아 한창 놀궁리에 들뜬 한 무리 아이들. 그런데 길가 편의점 앞에서 반승환 목사가 오늘도 매의 눈빛이 되어 이들을 찾고 있는데 그때 왔잖아. 예배하러 가자. 목사님 예배하자. 빨리 가자. 다 들어가. 목사님 아싸 한번 가. 타 이따 타. 이따 타라고. 타 빨리. 이렇게 아이들을 차에 태워 데리고 온 곳은 소울 브릿지 교회. 평소 같으면 술이나 담배에 찌들어 있었을 시간에 예배를 사모해 나온 아이들. 과거 조폭 출신도 사기 협박범도 거리에서 반승환 목사를 만난 후 이제 하나님 안에 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승환 목사는 이런 아이들을 찬양으로 맞이하는데 비록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아직 예배에 완전한 집중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언젠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반승환 목사. 얼마나 값비싼 인생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너무 전합니다. 힘들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 힘들어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너희들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바람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동역자가 생겨서 이 소울브리지 교회가 이 공동체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소울 브릿지 교회는 거리의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승환 목사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거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거리의 아이들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랑과 복음으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품고 있는 반승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먹이고 돌보는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가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안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깨져 있음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개념들이 혼돈 가운데 방향을 상실하고 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할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라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이 아이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그냥 거리로 나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한 지 7년 됐거든요. 7년 동안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기관의 사람들, 정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이 무너졌는지, 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참 크시구나, 이 아이들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깨닫게 돼서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목사님의 사랑과 소울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영혼신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변화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모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신약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너의 인생이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거리에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경험이 쌓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신여대에서 성북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할지 또 누구와 예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땅에 나아갔는데, 지금 어제 화요일 어젠가요? 엊그제인가요? 저희가 14번째 예배를 했는데
지금 한 거의 70명의 아이들, 멘토들,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아이들. 그런데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요. 마가복음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임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인생을 조금씩 올바른 길로 이렇게 옮겨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을 직접 만나시며 남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소울브리치 교회뿐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많이들 공감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 대안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인 것은 뭐 복음화율이 적어지고 또 뭐 통합식이나 합동식이나 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뭐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믿는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서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별이고 구별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이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힘든 그런 영적인 싸움, 어둠 가운데서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멀리서 그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문화를 보면 권위에 저항하는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이 아이들은 그냥 들이받는 거죠. 속된 말로. 부모도 또 학교 선생님도 또 대통령까지도 들이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데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일탈적인 모습으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권위의 끝, 그리고 저항해야 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타협해서 그들이 필요한 신학을 얘기하는 것,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저항해버리고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장소든 당구장이든 PC방이든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더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히 위기 청소년들을 복음 안에 품고 있는 소울브리치 교회 반승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